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암몬 연합군이 주변의 모압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는데 실제가 되는 날까지 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이 없어서 모압 군대에게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옥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이고 또 돌이 많은 그러한 황무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골짜기에 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개천을 많이 팠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과연 물이 흘러오기 시작을 하더니 기적적으로 그 파놓은 골짜기에 가득 그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연합군대가 마실 물을 획득하게 되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침에 그 떠오르는 햇빛 때문에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물이 핏빛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건너편에 있던 이 모압 군대가 이 이스라엘 그 유다 암몬 이 연합군 안에 내란이 발생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렇게 살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핏물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오판을 해서 이제 저들을 갖다가 무장 해제한 채로 쳐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것도 없이 우리 가서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술렁술렁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매복해 있던 이 연합군이 너무나 쉽게 모압 군대를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암몬 연합군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개천을 많이 팠더니 기적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어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압 군대를 전멸시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한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비도 오지도 않는 마른 광야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판다고 해서 어디서 무슨 물이 생겨서 우리와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실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개천을 파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개천을 파더라도 그냥 겨우 작은 웅덩이 몇 개 정도만 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겨우 저들이 먹을 물만 생겼을 것입니다. 모압 군대를 전멸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물이 생겨날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어도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으면 많이 파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개천을 많이 팔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많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일들은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자 학교 생도가 사망한 가정에 빚 때문에 두 자식을 팔아야 되는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빚을 져서 이제 저에게 남은 두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이 한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그런 식량도 없었던 것이고 더더욱이나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파는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주변에 이웃들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빌려오되 작게 빌리지 말고 크게 최대한 많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두 아들이 그 주변의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크고 작은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남아있는 그 기름 그릇을 그 빈 그릇에 다 그렇게 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정말 자기 집에 남아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빈 그릇에 작은 그릇에 넣어도 큰 그릇인데도 계속해서 이 기름이 그치지 않고 줄줄줄줄줄 콸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신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그 떡 하나 빚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 한 그릇 그리고 기름 한 병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서 그 모든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때 먹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그릇을 더 가지고 오라. 또 다른 그릇이 없느냐 했더니 예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름이 뚝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릇이 더 많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이 기름을 그렇게 채울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찌됐든 그 기름이 나온 것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정도냐면 그것을 팔아서 그 너희의 생계를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딱 그냥 두 아들과 그 여인이 먹을 것만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충분하게 넘치도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런 복을 주셔서 그것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오히려 잘 살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았으니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기지 않고 같이 어머니랑 함께 잘 살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뺏길 판에 좀 두 아들을 좀 안 뺏기게 종으로 안 팔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뭡니까? 두 아들을 뺏기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오히려 부요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정말 더 많은 것을 빌려서 준비해 놨더라면 대박이 났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정도만 빌려왔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구원받고 그냥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의 몸도 이후에 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한 몸이 치료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뛰고 달리게 되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 3, 4대까지 성경에 보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받을 그릇이 적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우리 믿음의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올 때 옛날에는 이 천수답이라 그랬나요? 옛날에 수도 뭐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 집에 다라이부터 해가지고 장독까지 해가지고 하나 뭐 크든 작든 그 그릇에 전부 그 비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릇이 많은 집은 물을 충분히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나마 그 빈 그릇이 적은 집은 하늘에서 그렇게 막 비가 쏟아져도 별로 담아놓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그 신령한 은혜를 그냥 그렇게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런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축복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뒤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 반대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손해를 본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 왕에게 활을 동쪽 창문을 열고 아람 쪽으로 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아람 쪽을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는데 몇 번 쳤다고요? 3번 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노하면서 이 요아스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최소 대6번 정도는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칠 것인데 이제는 왕이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아스 왕 때 아람군을 3번이나 쳐서 무찌르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도 좋은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 왕을 통해서 그 아람족을 멸절시키기를 바라셨는데 그냥 겨우 회복하는 정도만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번이 아니라 10번 정도 막 신나게 내리쳐라겠으니까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소위 믿음의 백지수표에 마음껏 크게 썼어야 했는데 자기가 쓴 만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백지수표를 다 들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백지수표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급해 주실 것입니다. 크게 쓰면 크게 응답해 주시고 적게 쓰면 적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시고 나에게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저 사람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만큼 받았고 나는 조그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만큼 받은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하시면서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 작은 믿음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반신반의하는 거. 이게 뭐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될까?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 이건 믿기는 믿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이게 적은 믿음이다. 적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것만큼 받는 거예요. 반면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을 갖다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의 그 기도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시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막 입에 잔뜩 맛있는 것을 넣어주시기 바라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겨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입을 넓게 열면 그만큼 맛있는 것을 이렇게 넣어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빼빼 마른 애들은 밥을 먹어도 조금 먹고 엄마가 밥을 주려고 해도 입을 갖다 꼭 다물고 있죠. 겨우 그냥 겨우 들어가도록 입을 다물고 있는 애들은 역시 먹은 게 적어가지고 빼빼 마르고 이 넙죽넙죽 받아먹고 입을 크게 벌린 애들은 역시 살이 찌고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산업회사의 정문술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창업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할 때 자기 사재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섬진강 출신으로 섬진강 근처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면서 중앙정보부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강제해직을 당하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금형 공장을 인수받게 되었지만 얼마 안 돼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장비 업체를 시작하게 됐지만 역시 도산 위기를 만나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악전고투하면서 미래 산업인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 특수 분야를 시작하면서 성공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성공한 그는 일찍 은퇴하면서 자기 사재 전체를 카이스트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자기를 보면서 오라고 해서 그 앞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앞으로 크게 돌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크게 될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크게 될 것을 믿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그래 그렇다면 크게 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크게 꿈꾸고 그렇게 크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정말 큰 사람이 돼서 300억을 정말 통 크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보다 100배가 아닌 100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일지라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지 못했던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러한 큰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